지난주 이제 온유한 자의 복에 이어서 지지난주 온유한 자의 복에 이어서 이제 다시 그 마태복음의 팔복 설교를 이제 다시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말할 때 사실은 이 본문이 종교개혁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라는 면에서 그 의를 어떻게 우리가 의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의해서 과거 로만 카톨릭과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에 의한 이제 루터 이후에 종교개혁에 의한 개신교의 그 구분점이 이 의의 혁명, 이 의라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의해서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라고 말하는데, 먼저 우리가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 의에 대한 부분을 하는 본문으로는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의가 어떤 의이고 그 의가 무엇인데 우리가 거기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때 당연히 의가 정의가 명확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제가 로마서 3장을 읽어드린 21절의 말씀이 종교개혁자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도대체 이 의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해결되는 이제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종교개혁을 촉발시키고 그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의 개신교가 나타나게 되었던 이제 근간이 되는 본문이 바로 이 의에 대한 혁명으로서 이 본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잠깐 그 종교개혁사 그 전에 이제 중세 시대에 로만 카톨릭, 당시에는 이제 로만 카톨릭이 기독교의 전부였을 때를 살짝 그런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이제 루터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루터가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생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생활했는지 그 루터에 이제 있는 그 루터의 스승이면서 이제 주교인 사람이 너는 이제 그만 좀 고해성사도 그만 좀 하고 이제 하도 내가 이 죄 너무 사소한 죄까지도 다 찾아와 가지고 저 오늘 이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에도 이런 죄악이 떠올랐습니다. 이 죄 때문에 제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너 이제 그만 좀 해라. 너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 그만 좀 안 해도 된다라고 막 말하다가 하도 안 되겠어 가지고 루터를 이제 당시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이제 고행과 성지순례가 있어요. 이제 고해성사도 있고 고행도 있고 성지순례가 있는데, 그 성지순례라는 것은 사실상 이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고행과 같은 개념입니다. 고행이면서 성지순례예요. 그래서 당시의 고행 가운데는 아주 기이한 고행들이 많아요. 그 유명한 성지가 있는데 그 성당을 올라가는 그 계단에다가 유리 조각을 뿌려요. 유리 조각을 뿌리고 유리 조각 뿌린 데를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 무릎이 나만 나겠나요, 그게? 그래서 당시에 천주교에서 내 죄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고행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불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나마 이제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은 성지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성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 같은 성인이 있으면 베드로가 죽는 자리, 베드로가 어디에서 죽잖아요. 그럼 그 자리가 성지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 성지가 아니라 만약에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은 그 지역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지에 이제 베드로가 죽은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성지로 세워놓고 또 죽은 무슨 시신을 이렇게 놔둔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거기가 성지가 돼서 성지 순례를 하면은 그들은 이제 연옥을 얘기했으니까 이 연옥이 있는데 연옥에서 내가 죄로 인해서 거기에서 막 몇만 년을 살아야 되는데 성지순례 가가지고 성물 한번 이렇게 쳐다보면은 몇 년 깎이고 몇 년 이제 용서받는 거예요. 그 성물 만지면은 또 몇십 년 이렇게 용서받고 더욱이 성물을 소유하면 성물을 소유하면은 그 효과가 더 세겠어요, 안 세겠어요? 근데 우리 부적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과가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성물을 소유한 사람은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거기서 성물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절대 연옥 가지 않고 연옥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는 그래서 이 성물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산업이었어요. 산업. 그 성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재산이죠. 재산. 그래서 성지가 되고 거기에 성물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성물 만지려고 다 와요, 안 와요? 이게 보는 거예요. 와서 성물 만지고 그걸 보느라고. 그게 자기들의 의의를 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들의 의의를 쌓아서 그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연옥에 가고 하나님의 의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가 벌을 받기 때문에 그 의의를 쌓는 과정이 그 고해성사고 고행이고 성지순례고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이한 일이 있었냐면 유명한 대주교 같은 이제 성인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그때 이제 세인트라고 하는 그 성인이 있으면 그 성인이 뭐 해야 그 지역이 성지가 돼요? 성인이 죽어야 성지가 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상상을 딱 해보세요. 딱 이것만 들어도 딱 떠올리시죠? 그 성인이 만약에 여기 사당동에서 죽었어요. 그럼 사당동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당동의 경제 활동이 달라집니다. 이 사당동의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하면 이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막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그 상권을 활성화시킨다거나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성인들이 가끔 이제 뭐 로마의 대성당에 이제 가려고 한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요 사당동을 지나서 간다고 쳐요. 사당동을 지나가서 간다고 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제 그 성인이 딱 지나가면은 마을 회의 열리는 거예요. 마을 회의 열려요. 마을에 이제 젊은 청년들 막 모여가지고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번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몇 명 희생해서 우리 지역 살려야 된다. 그리고 희생하는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너 희생해도 그 성지가 생긴다면 누가 죽었단 얘기예요? 성인이 죽었단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몇 명 시켜가지고 그 성인을 죽이는 거예요. 가서 그 지역에서 죽여요. 그러면 죽인 사람은 죄인이지만 그 지역에서 누가 죽었기 때문에 성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뭐가 돼요? 성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인 죄인은 어떻게 돼요? 너 걱정하지 마. 너한테 당시에 성인이 죽잖아요. 그러면 성인 중에 시체가 온전히 보존된 성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훼손이 돼요. 왜냐면 다 그게 뭐예요? 다 일종의 뭐예요? 다 돈덩어리들이에요. 다 성물이잖아요. 두개골 하면 성물, 두개골 만지면 몇백 년. 손가락, 뼈 마디마디 다 잘라가지고 다 각자 날아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이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이상한 상황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게 종교개혁 전에 로만 가톨릭에서 행하고 있던 그 성지와 성물에 대한 그 말 그대로 이 성지순례를 하는 그 산업의 기본적인 틀인 거예요.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은 뭐 요한의 두개골 하나, 목 잘렸으니까요. 요한의 두개골 하나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쌓은 그 예? 그 강보, 그다음에 예수님 죽으셨을 때 쌓았던 그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혔던 십자가의 나무 조각, 막 이런 것들이 다 성물이에요. 그리고 누구 마리아의 손가락. 그러니까 시체가 일단 누구 죽으면 넓적다리부터 해가지고 뭐 손가락, 팔꿈치, 무슨 뼈라는 뼈는 다 훼손이 돼요. 왜냐면 그거라도 하나라도 가져가면 다 뭐니까? 그게 다 성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는 얘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나무잖아요. 그 나무 조각이 유럽 전체 성물로 퍼져 있거든요. 근데 기이한 거는 그 나무 조각을 모으면 딱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풍화되고 훼손됐으니까 십자가 모양보다 좀 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 조각을 다 모으면 대저택을 하나 짓고도 남는답니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로 나무가 막 풍성해졌는지 점점 늘어나요. 막 이게 점점 늘어나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상하게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기현상들이 이런 거예요. 죽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여서 일단 성지만 되면 너희 집안을 위해서 아주 끝내주는, 만약에 뭐 성인의 팔꿈치 하나 딱 주면은 성물을 가지고 있으면은 연옥에서 벌 받는 거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어떻게 돼요? 상당 부분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죽여서 지금 당장에 죄가 있는 것 같지만 그거를 우리가 성물로 얼마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든지 해결해 줄게. 그리고 또 방법이 또 있죠. 그 지역이 돈을 왕창 벌 거 아니에요. 왕창 벌면은 그 성인을 죽여줬던, 혼자 총대 매가지고 성인 죽였던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사줄 수 있어요? 면죄부 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면죄부를 팔 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당장 이제 금화니까, 동전 금화니까 너의 동전이 딸그당하는 소리와 함께 너희 아버지가 지금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고 막 말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판매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막 이렇게 막 감정을 호소하는 거예요. 효자인 아들, 막 효자들한테 막 지금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옥 그 연옥 속에서 고통을 받아가면서 호소하는 그 내용이 들리지 않느냐, 막 그런 설교를 막 듣는 거예요. 지금 네가 이 동전이 딸그당하면서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에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바로 딸그당 소리와 함께 옮겨질 거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을 때 이 마귀가 항상 그런 데 마귀가 같이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 꼭 역사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마귀는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꼭 이렇게, 우리 교사분들한테도 이렇게 추천해 줬던 게,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C.S. 루이스라는 소설가예요. 소설가이면서 기독교인이면서 변증가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마귀의 시점에서 이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런 책을 약간 소설 형태로 쓴 책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렵지도 않고 재밌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마귀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고, 또 마귀 탓만 하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역사한다는 얘기는 누가 거기에 합당하게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세워져 있을 때 마귀가 우리 못 건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마귀가 우리 못 건드려요. 근데 자꾸만 마귀의 시험이 나한테 온다는 얘기는 내가 그 마귀의 시험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딱 봐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마귀가 같이 역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기록들을 보면은요, 그 설교 듣고 오면은 밤새 꿈에 누구 나와요? 부모님 나와요. 부모님 나와가지고, 재호야, 내 몸이 타들어간다. 나 고통스러워 죽겠다. 막 그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음 날 그래가지고 동전 땅그랑 하면은
갑자기 그날 꿈에 부모님이 하얀 옷 입고 이제 아주 영광스러운 얼굴로 아주 기쁘고 편안한 모습으로 재호야 고맙다. 덕분에 내가 천국으로 딸그당하는 순간에 바로 뿅 하고 왔다. 그러면서 막 이게 간증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다라고 볼 수는 없고 마귀가 같이 역사한 거예요. 그게 간증거리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렸겠어요, 안 팔렸겠어요? 무지하게 팔려요, 무지하게. 면제부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팔리고 그 성물들에 대한 부분이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죄의 속죄의 체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일종의 큰 의의 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의가 축적되어져 있는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의가 있는데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 의를 채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채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인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속이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그 창고 안에 성인들이라든가 이 성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하나를 구원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공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공력은 자기가 구원받을 자기가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공력 말고 남은 공력은 어디다 쌓아놓겠어요? 여기다 쌓아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여기다 축적해 놓는 거예요. 그럼 이 공력 가운데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하고 거의 필적할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마리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성인들이 여기다 공력을 축적해 놓는데 중요한 건 이 축적해 놓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축적해 놓은 창고를 관장하는 게 누구예요? 교황이 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그 의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곧 뭐로 표현되는 겁니까? 면죄부로 표현되는 겁니다. 누구 의 얼마 부족하면 면죄부 몇 년치 딱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듣기만 해도 한심해요, 안 한심해요? 한심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루터도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항상 두려운 거예요. 내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빠질 것 같고 사망에 처할 것 같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질 것 같고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포로 교회를 다스립니다.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교회에서 이제 당시에 이제 신부들이죠. 이제 목사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한테 이제 제가 하나씩 이 죄 지었으면 당신 이 죄에 대한 부분은 이거 해야 이 땅에서 이거 해가지고 죄를 사해야 된다. 만약에 무슨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제가 누구 집사님 교회 위해서 헌금 얼마 하시고요. 매일 와서 화장실 청소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십시오. 그래야 요거 해결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 안 하면 이 땅에서 5년이면 해결될 게 연옥 가면 몇 년으로 뻥튀기 되면 막 5만 년 막 이렇게 뻥튀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나 그 사람들을 신부들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신부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쳐다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성도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성경책 자체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성경책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책 자체가 라틴어로 돼 있고 자국어로는 번역도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성경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 마음대로 나한테 유리하게 지어내가지고 이거 성경의 죄인데 이거 했으니까 이런 거 문제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은 성도들 입장에서는 알질 못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종교교육이 돼서 개신교로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보지 않고 제대로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로만 가톨릭과 같았던 그 교황의 권한 말 그대로 그 신부들의 권한이 절대적으로 해서 성도들을
우미나 정책으로 지배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경 보는 거에 대해서 게을러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바로 깨달으려고 철저하게 애쓰시고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이해해서 옳지 않은 말씀에 대한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당시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이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는 이 놀라운 사역, 놀라운 일이 있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한 줄 아세요? 자국어로 번역되는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해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너무나도 싼 값에,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이 시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안 읽고 있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정말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사상이 뭔 거예요? 내 의의를 해결하려면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도 해야 되고, 말 그대로 고행도 해야 되고, 면죄부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죄 지은 거 있으면 교회 신부들이 해놓은 그 속죄 그런 사명들도 다 감당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을 계속해서 의의를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그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의가 은혜예요, 공포예요? 이걸 못 쌓으면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공포로 느껴지는 거예요? 공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 종교개혁 위에 이 로마서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의의하면 로만 가톨릭의 해석상의 하나님의 의의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를 이 번쩍거리는 눈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부리부리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너 의의가 이거 잘못했어, 넌 죽어, 넌 이제 이것 때문에 사망, 막 이런 식의 희번떡한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 의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루터가 로마서를 이제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그 기간을 주셨거든요. 하도 이 종교계 그 고해성 말 그대로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루터가 이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루터한테 강의를 시킨 게 로마서 강의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루터가 보면서 이 오늘 제가 얘기했던 로마서 3장 21절의 본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비밀이라기보다 말씀 그대로의 내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원어로 못 보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말 그대로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서, 그게 이제 르네상스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르네상스 자체가 원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거와 같이 성경도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 자체도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그 진짜 의미를 하려면 이 원전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가지고 루터가 이 말씀을 다시 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루터와 당시의 로만 가톨릭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내용들은 뭐예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 그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는데 그것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떤 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구약 성경의 그 모든 율법과 그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로 이게 비밀의 핵심입니다. 그 의인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곧 누구에 의한 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의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성경을 보질 못하게 하고 성경에 대한 부분을 다른 말도 안 되는 막 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외경 같은 거 갖다 넣고 성인들의 말, 그 다음에 교황들의 말로 인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이것을 자꾸 자기들 유리하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꿔놓은 그 말씀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놓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의가 알고 봤더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의의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도 뭐가 없이요, 차별이 없이 우리를 살리는 의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가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속량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속량함을 얻은 그 죄의 문제, 절대 사람은 죄의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그 의가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아서 아까 처음에 제가 일부러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일들이 로만 가톨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종교개혁 당시에 그것에 대한 반발,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게 말씀으로, 참된 말씀의 가치로 다시금 회복되게 이루어 주신 것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개신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보십시오. 결국에는 루터가 깨달은 것도 뭐 보고 깨달은 거예요? 성경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원래 로만 카톨릭이 잘못했던 것들이 정상인데 루터가 그거 틀려서 새로운 걸 개발해낸 거예요? 새로운 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종교 개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걸로,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가 참 웃긴 게 성도님들 중에서도 원래 그러니까 천주교가 큰 집이고 우리가 작은 집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너무 상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큰 집 작은 집의 개념이 아니라 로만 카톨릭보다 성경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이 먼저인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랑 비슷한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로만 카톨릭이 초반에 이 타락되지 않았을 때, 실제 루터는 그 초반 4세기경에 있는 이제 그 어거스틴이라는 교부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종교개혁이 그 교부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대로 된 해석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해석을 가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도들이 제대로 배워서 전했고, 사도 바울이 그 신학적인 이해를 제대로 이 성경에다 기록해서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에 갈급해서, 말씀에 목말라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충족해야 되는데 그 말씀 말고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 되는 것에 갈급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이익을 얻는 것에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점점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큰 집이었던 천주교가 싫어가지고 뛰쳐나온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천주교가 잘못,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 옳지 않게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가 보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 옳지 않게 행동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이거 잘못됐네. 그러니까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셨는지 그 르네상스에서 주로 말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아드 폰테스라는 거거든요.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게 지나 보니까 사람의 이 가치가 너무 나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대에 있었던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았던 시대를 찾아보자. 그랬더니 이제 그리스의 어떤 시대를 초점으로 해서 그 시대의 원전, 그 헬레니즘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아드폰테스인데, 이것과 비슷하게 그 이후에 한 몇백 년의 영향 가운데 종교개혁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에서도 하나님께서니까 그 흐름도 누가 주셨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기독교인 우리도 로만 카톨릭을 통해서 너무 이 타락되고 훼손되어진 이 기독교의 가치도 우리가 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원문, 성경의 말씀의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원래 가치, 원래 기본적인 가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는 건 사실상 여기에서 뛰쳐나온 겁니까? 사실은 회복을 시킨 겁니까?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적어도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은 천주교가 큰 집, 우리가 작은 집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도 않으셨겠지만, 그런 적도 없으셨겠지만, 제가 이거 성도님들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 말이라서 그래요. 그 택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다시 원래 잘못이 없었던 성경 말씀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회복을 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뭐의 회복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회복. 하나님의 의의 회복이에요. 사실 오늘은 이 의만 해결되면 뒤에 거는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문제예요. 이 의라는 것이, 결국엔 의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23장 그 로마서 3장 22절에서부터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줄 치셔야겠어요, 안 치셔야겠어요? 줄 치고 별표 한 3개 하고 돼지꼬리 땡땡까지 딱 쳐가지고 이거는 아주 머릿속에다가 새겨 넣으셔야 돼요. 우리 개신교인데 종교개혁의 핵심이 됐던 말씀인데 우리가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네? 잘 표시를 해놔서 제가 22절부터 24절까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뭐냐면 차별 없는 그 의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린 다 죄인이어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전적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속량이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순간에 그 속량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저히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 힘으로, 너희의 행위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성도인 우리에게,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속량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공이고 은혜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공포스러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예요? 은혜로운 거죠.
로만 카톨릭을 그 공포로 생각해서 고행하고 자기 막 자해하고, 막 고해성사하고 막 성지순례하고 막 그런 자기 몸을 학대하는 짓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왜? 공포스러우니까. 이걸 내가 이 고통을 겪더라도 정말 지옥 가서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 구원 하나도, 자기가 아무만 노력해도 구원 하나도 받지 못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주는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무지해서. 근데 우리는 말씀을 아니까 무지해요. 우리는 이제 유식해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은 유식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어디 가서 우리는 무식하다는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무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아멘.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해요. 암만 박사학위 받고 저기 막 하버드 가가지고 놀라운 박사를 받아도 이 비밀을 모르면 영원한 천국이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큰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속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덧입은 거잖아요. 바로 그 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 우리 이 의를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이 의를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의보다 더 귀한 거, 더 갈급한 거, 더 소망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이거보다 더 귀한 거, 더 갈급한 게 없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가 죽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이 시대, 그 마태복음 그 시대에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의식주입니다. 요즘처럼 이제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줄이고 목마름을 일단 21세기의 개념을 싹 버려야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 거, 여기 가다 보면은 헬스장이랑 필라테스가 그렇게 많아요. 여기 필라테스가 그렇게 많아요. 헬스장도 많고. 거기 보면은 줄이고 목마르신 분들 많잖아요. 살 빼려고. 살 빼려고 줄이고, 이게 제가 이렇게 여기 전도하고 이렇게 돌다 보면 대낮에도, 아니 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는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건 속옷인지 속옷도 아닌 속옷 같은 막 그런 쫄쫄이 같은 걸 입고 열심히 뛰어댕겨요. 얼굴은 딱 봐도 줄이고 목이 말라요. 지금 너무 줄이고 목 말라 있어. 근데 그런 줄이고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데,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혹은 내 아름다움을 위해서 운동하느라고 줄이고 목마른 거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서 줄이고 목마른다는 것은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먹지 않으면서 줄여서 죽는 순간에 놓여져 있는 거야. 목말라서 죽는 순간에 놓여져 있는 거야. 무슨 권투 선수들이 개체량 체급하려면 전날부터 물도 안 먹는답니다. 그 순간에 몸무게 딱 재느라고 그거 하기 위해서 물 안 먹는 건 그 목마름이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이스라엘의 그 사막 지역에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지금 당장에 죽을 것 같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그 부자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그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목마름인 거예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그 줄이고 목마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막에 혼자 강도 맞아가지고 놓여지면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습니까? 물이 없어서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의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생명이 달린 줄이고 목마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걸 뭐에다 연결하고 있는 겁니까? 의에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가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줄이고 반드시 목말라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에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의가 아닙니다. 내 의. 내가 이 정도면 의롭게 생활했지. 그 부자 청년처럼 내가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근데 정작 잘했다. 너 그 돈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 돕고 나를 따르라. 진짜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였으면 팔고 제자들처럼 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 부가 의예요? 자기 부가 의인 거예요. 자기 재력이 의예요. 자기 실력이 의예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지. 내가 이 정도까지 잘 살았는데 하나님은 법적으로 나를 구원할 수밖에 없어. 그런 의는 존재하지 않아요. 가짜예요. 그런 거. 진짜 의라는 것은 스스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생명이 가능하지 않은 존재구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필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가 그제서야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없으면 우리는 반드시 줄이고 목말라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당장에 이 목말라서 죽게 된 상황이면은 물 찾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내가 배고파서 죽게 된 상황이면은 그 음식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시겠습니까? 안 치시겠습니까? 당연히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나의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의,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얼마나 줄여 있습니까? 얼마나 목말라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 목말라 있는지, 어디에 줄여 있는지, 강남 아파트 사는 거에 목말라 있지 않은지, 좋은 차 사는 거에 목말라 있지 않은지, 좋은 가방, 좋은 옷,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우리 자녀들의 좋은 상황, 이런 거에 목말라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요. 그 아이들도 부모가 계속 그런 거에 목말라 있으면 자녀들도 보고 자라는 게 뭐예요? 진짜 필요한 건 저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그 목마름이, 자기의 잘못된 목마름이 누구까지도 죽이는 겁니까? 자녀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진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우리는 밝히 찾아야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배부름의 복을 주십니다. 무엇으로 배부른 겁니까? 의로 배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배부른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로 내 안을 채울 수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나 자체만 보면 불가능해요. 죄인일 뿐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열심히 부르짖게 됩니다. 열심히 호소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속량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정말 너무 배고프고 너무 목말라서 찾는 간절한 찾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화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비밀은 뭡니까? 그 간절한 마음도 사실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묻겠죠. 내가 그 마음을 줬는데도 너는 왜 사용하지 않느냐? 내가 그 간절함을 너희에게 분명히 줬음에도 너는 왜 사용하지 않느냐? 내가 분명히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줬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느냐? 라고 물으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다른 배부름 말고요, 다이어트 열심히 하다가 피자 먹어서 배부른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의에 배부르는 것, 영의 생명을 위해서 배부르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족해지는 참된 충만함의 배부름의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하나님께서 의로 우리를 충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복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져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기까지 그 모범이 되어서 전하는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